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 제가 먼저 4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구하는 마음에서 구하라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합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 사자들이 인자에게 오라 내게 가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는 공생애를 행하실 때 사시는 동안에 그분은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꺼려했어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분명히 기적을 행하시고 병을 고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편견 때문이었어요. 오늘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무슨 예수 이렇게 부르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러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지역 이름이죠. 나사렛 출신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큰 도시가 아니었잖아요. 사람들로부터 관심받을 만한 어떤 매력적인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자그마한 동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는 사람들은 교양도 없고 또 투박하고 거친 사람들로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그 나사렛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메시아가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다나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을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예. 이런 상황을 보면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편견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편견이라기보다는 그분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보고 그 현실을 보고 생긴 편견이었다는 게 보다 더 정확한 지적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예루살렘 예수라고 했으면 전혀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에서 왔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메시아일 거야. 그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지방과 서울에 대한 편견이 여전하잖아요. 그래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편견이 있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들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아요.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때로는 본의 안 되는 목회자라든지 교인들을 보고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러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렇게 부정적인 편견을 주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편견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질그릇 속에 있는 보물인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질그릇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정작 주님을 보질 못하는 게 참 안타깝지요. 근데 오늘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뭐가 선한 것이 나겠어? 뭐 어떻게 메시아가 그곳에서 나겠어? 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 나다나엘의 말을 한 번 더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어떤 것을 느꼈냐면 그가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라기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 그 속에 숨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나다나엘 자신 속에 편견이 있었던, 부정적인 편견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출신인가요? 그가 도시 출신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빌립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빌립이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갈 정도예요. 전도하려고. 근데 44절에 보면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출신 벳세다 사람이었어요. 벳세다라고 하는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의 그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나다나엘도 벳세다 혹은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그곳 출신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랜 동안 그냥 작은 어촌이에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그냥 어부들이 살던 그런 마을이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곳 출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도 그 갈릴리에서 그냥 어부들이잖아. 그냥 뭐 못 배우고 이런 그 어부들이 거기서 살았잖아. 이런 편견이 그 당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4장에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베드로가 말이죠. 공회에 잡혔어요. 오늘날의 국회예요, 국회. 거기에 잡혀와가지고 그 앞에 서가지고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거침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그 공회원들이 그걸 들으면서 놀란 거예요. 놀란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예요. 아니, 저 베드로가 그 갈릴리 출신 아니야? 어부 출신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편견이 베드로를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 안에 살고 있던 자기들조차도, 자기들 스스로도 그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 동네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동네에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이야? 내가 살고 있는 벳세다나 나사렛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거기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어? 어떻게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다나엘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편견도 있지만 사실은 자기 속엔 자기 자신에 대한 편견이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부정적인 편견. 나는 이런 곳에서 살았지. 나는 나사렛 출신이야. 아니 나는 벳세다 출신이야. 나는 갈릴리에서 자라났으니까. 라고 하는 그런 좋지 않은 편견을 자기 스스로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요. 이 나다나엘은 자기의 환경과 현실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격지심이 있어요.
여러분 열등감 같은 게 있잖아요. 왜 우리한테 자격지심이 있고 왜 열등감이 있냐면요. 우리 안에 부정적인 편견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어떤 환경과 어떤 현실로 인해서.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이게 주님 앞에 나아가질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잘 하시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편견, 이 자격지심 같은 거, 이 열등감 같은 게요,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한 20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거의 이렇게 단독 목회를 한 게 한 2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봤어요. 어떤 교인은요, 교회 생활을 원만하게 하질 못해요. 그 이유는 자기의 자라온 환경 때문에 이 자격지심이 많으니까 다른 교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생활도 항상 어려워요. 작은 일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쉽게 넘어지고 작은 일에 쉽게 포기하고 쉽게 돌아서요. 정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좋을 텐데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을 해줘도요 잠시예요. 아니 그러다가 만약에 나중에 딴 얘기 들으면 이건 배신감 느껴요. 사람들의 칭찬이 우리의 자존감을 다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신앙 안에서 믿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진정한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는 어디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런 분들은 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만 하면 되는데 주님 앞에 확 잡히면 되겠는데 오히려 그러지 못해. 말로는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냥 좀 더 확 그냥 들어와 버리면 주님 안에 확 들어와 버리면 오히려 그 안에서 자존감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삶을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뭔가 막혀있는 답답해요. 막혀있는 것 같아요. 뭔가 뭐 하긴 하는데 뭔가 답답해요. 그 영혼이. 참 많이 봤어요. 참 많이 봤어요. 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 편견이 그렇게 나를 사로잡아서 정말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또 나 자신의 어려운 현실이나 혹은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그리 좋지 않으면 교회 생활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든지 아니면 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뭔가 좀 잘못됐다든지 혹은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교회까지 멀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는 누구나 다 영광 안 되죠 사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 편견을 이것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실패자의 편견이라고 했는데 그 실패자로서의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다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실패한 것 때문에 자신의 안 좋은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운다고 얘기하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영광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한 실패자의 편견을 가지면요 걸림돌이 돼가지고 교회도 멀어지고 신앙생활도 별로 잘 못하고 예수님과 관계도 사실은 멀어져요.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도 사실은 친구 빌립의 전도를 받았긴 받았어도 예수님께 가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냥 정말 만일 빌립이 와 봐라 강권하지 않았으면 그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실패자의 편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내가 자라온 환경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열등감 솔직히 있죠. 또 하는 일 실패하신 분도 있을 거고 무언가 잘못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현실 때문에 교회 멀리하고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까지 잃어버린다면 참 어리석지 않나요? 우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는데 내가 나이가 좀 많아서 이거 할 수 없어. 나는 이러이러해서 할 수가 없어. 나는 배운 게 별로 없어서 할 수 없어. 이런 자신의 현실 때문에 실패자의 편견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가지지 마세요. 단 하루를 사셔도 이런 실패자의 편견을 멀리 던져버리시고 나의 약한 데서 강함을 주시는 주님 믿으시고 그분 붙잡고 좀 더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시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유익해요. 정말 그래요. 우리 주님은요, 실패자의 주님이시고 약한 자의 주님이시고 고통받는 자의 주님이시고 우는 자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내 자신에 대한 현실의 실패로 인한 실패자의 편견과 자격지심으로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계속해서 우리 47절 이하에 보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늘 실패자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나다나엘이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에게도 많은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되더라고요. 우리 47절과 4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48절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아멘. 아멘. 47절에서는 예수님이 그 속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속에 있는 것까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속까지 다 아셨다고 돼요. 48절에서는 주님이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마음이 아파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달려가서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었을 때 주님은 그를 보셨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 주석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해석을 해요. 거기에서 그 일반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회당 같은 것들이 없는 곳에서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모여서 뭐 율법과 토라를 읽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런 곳이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너 봤다. 그게 아니라 그가 홀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너희가 너를 보았노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왕궁에 있던 나다나엘을 보신 게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작은 공간, 전혀 화려하지 않은 곳 무화과 나무 아래에 홀로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 앞에 올 때까지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다. 그때 보시면서 주님은 기다리신 거죠. 우리도 때로는 세상의 힘든 현실들, 때로는 삶의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지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있을 때 그때도 우리 주님은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홀로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근데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자신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편견을 넘질 못해서 끝까지 빌립이 그래도 가자 해도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는 그 풍성한 영적인 세계와 은혜의 세계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아가지 않았다면 자신의 부정적인 편견, 실패자의 편견을 넘지 못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면 그는 그 은혜의 세계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곳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그분 앞에 가야 우리는 다시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계를 맛보지를 못하고 죽는 날까지 그냥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 여러분의 걸림돌입니까? 어쩌면 내 안에 이런 실패자의 편견이라는 게 있어서 더 오히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멀리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멀리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보라 해서 빌립이 강권하여서 예수님 앞에 갔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신비한 영적인 세계와 은혜의 세계를 내가 경험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는 왠지 모르게 이 실패자의 이런 편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이 타국 땅 불편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 실패자의 편견을 많이 갖고 사는 것 같아요. 솔직히 이민 생활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이민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일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자격지심은 많아지고 실패자의 편견도 생기고 그래서 쉽게 오해해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이게 이민자의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숨겨진 나다나엘처럼 드러나지는 않지만 숨겨진 실패자의 이런 편견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게 잘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교회 안에서 다툼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다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천지를 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이곳에서 더 많은 풍성한 것들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나다나엘 속에 숨겨져 있던 실패자의 편견이 이민자들의 삶에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다시 우리는 힘들 때 무화과 나무 아래 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질 못해서 우리는 여전히 힘들면 무화과 나무 아래까지 들어가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서 멈추는 거예요. 우리 이민자들의 애환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런 현실에 나를 실패자의 편견에 매몰시켜버리고 있는 이 이민자라고 하는 현실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실패자의 편견만 자꾸 쌓인다고요.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봐도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힘들면 그냥 그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나다나엘과 똑같은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삽니다. 그 안에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더 큰 일 내가 보여줄게 하는 그 예수님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냥 변함없어요. 그냥 쳇바퀴 돌듯이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실패자의 편견은 버리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지금의 현실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혼이 믿음 안에 머물러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믿음 안에 머물면 이 실패자의 편견도 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져 가요. 믿으십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면 믿음 안에 머물면 이게 자꾸 이렇게 멀어져 나간다고요. 혹이라도 이게 다시 올라오겠죠. 그런 편견들이 그러나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 어떤 상황에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신뢰하게 합니다. 믿음의 눈은 나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소망 잃지 않게 하고 절망을 물리칩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자의 편견에서 벗어나시고 그거 자꾸 멀리 던져버리시고, 왜냐하면 내 영혼에도 전혀 유익이 안 되고 그렇게 해봤자 실패자의 편견만 쌓일 뿐이고 삶이 우울해질 뿐이에요.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살라고 여전히 이 땅에 생명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그 뜻을 분명히 아신다면 여러분 보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기다리고 계셨잖아요. 빌립이 너에게 오라고 하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고 있었다. 주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자의 편견, 자격지심, 열등감 없을 수는 없지요. 저도 그럴 때 많지요. 예, 많아요. 그러나 그거 그럴 때마다 멀리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남은 여생 동안 어떤 현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꾸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실패자의 편견 다 던져버리시고 믿음의 눈을 더 크게 하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을 더 크게 하시고,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행복이요? 뭘 가져야 행복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만 가지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불행조차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길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더 큰 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